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비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샤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대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사사벨의 아들 부다이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말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시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베펠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구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늘리문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산화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함께 있습니다. 유다에 있던 레이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은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새벽에 이제 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이제 큐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뭐 군대 갈 때 이럴 때 외에는 교회에 머물러서 또 한국 교회에 섬기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커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이제 훈련 받을 때에 이제 아쉬운 것들이 뭐였냐면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좀 약화시키셨다는 거죠. 주일 예배 중심.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예배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저녁 예배, 그다음에 새벽기도, 수요 예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그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죠.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중으로 전체로 모여서 이렇게 날 말씀을 듣는 훈련하다 보니까 이게 개인성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모이는 이 자리에는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장로님도 계시고 이제 막 초신자들도 있기 때문에 설교자 입장에서는 어느 특정한 상황에 맞춘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이제 두리뭉실하는 경우가 참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개인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훈련들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는 좀 부족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다음 세대 목회자인 이제 제가 저희 또래 그 목사님들이 사실은 이제 감당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제자 훈련 같은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큐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그 속에서 은혜 받는 훈련이 되셔야 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는 이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는 큐티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새벽기도 때 저희가 이제 큐티 교제를 가지고 쭉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그냥 은혜 받으셔도 돼요. 새벽기도 나오셔서 뭐 이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 은혜 받았던 것처럼 이 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더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똑같은 큐티 교제로 말씀 묵상하니까 이미 이제 오늘 말씀도 정해져 있고 내일 말씀도 정해져 있고 분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오시면 더 좋아요. 말씀을 먼저 읽어오시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저를 만나시면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하는데 실력이 들어요. 실력이 늦습니다. 제일 좋은 공부를 하는 방법은 그걸 잘하는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다 잘한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도 제가 여러분보다는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아이들한테 신앙 지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어라, 주일 성수 잘해라,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이 현대 사회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변화와 어려움이 있는 이런 속에서 아이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속에서 답을 찾고 또 위로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으려고 한다 그런다면은 그런 방법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만나면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예, 저도 당혹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지 않으시면 훈련이 안 되시는. 여러분만 훈련 안 되면 좋은데 여러분의 자녀는 성경 읽을까요? 그럼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읽어라 그러는데 뭐야 이게? 하나도 재미없네. 아이들이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신앙교육 실패하시는 거예요. 읽어라 그랬는데 아이들이 와 하고 은혜를 받고 아이들이 오 좋다 이렇게 돼야 그 아이들이 이걸 계승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은혜가 되죠. 부모가 먼저 이 성경을 보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나눠야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고민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런 본문을 만나면 첫 번째 해주는 대답은 뭐냐면은 큐티는 매일 은혜 받는 건 아니다. 저도 지금까지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큐티를 처음 배워서 지금까지 거의 빼먹을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 안 빼먹고 하는 건 아니고 저도 뭐 빼먹고 한 적도 있고 이렇게 해서 쭉 여기까지 왔지만 어떤 날은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여기 말씀 앞에 탁 서고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 거예요 하고 탁 말씀을 읽었는데 아무리 읽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은혜가 안 되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 경험을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어요.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이제 이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큐티는 매일 은혜 받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래도 중요하다.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 말한다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는데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다 즐거우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새벽기도 나올 때도 항상 어떤 때는 막 기쁨과 설렘으로 새벽기도 나올 때 있지만 어떤 때는 숙제하듯이 나올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새벽기도 나와서 은혜 받고 막 기쁘게 돌아갈 때도 있지만 어떤 날에는 새벽기도 나와서 은혜 못 받고 돌아갈 때도 그 경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얘기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네, 엄마도 해보니까 아빠도 해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매일 묵상하고 은혜 받는 것은 아니더라. 그렇지만 매일매일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는 게 중요하더라. 왜냐하면 그래야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으셔야 돼요. 경험적으로. 예. 이제 용기를 가지라고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꼭 은혜 못 받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상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도 하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경을 보실 때 그 본문의 말씀에서 은혜가 안 되면 좀 넓게 보는 훈련을 갖는. 군인으로 말하면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절대 골짜기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헤매다가 죽어요. 그래서 군인들한테 독도법을 가르쳐 줄 때 좀 방법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라. 높은 곳에 올라가라. 길을 잃어버리면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요. 가서 이렇게 둘러봐야 돼요. 지형이 어떻게 되는지 둘러봐야 돼요. 그래야 길을 찾아요. 그런데 자꾸 길 찾는다고 여기 새길이 있네. 여기 가고 여기 새길이 있네.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헤매다가 죽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도 그래요.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조금 멀리, 조금 크게 이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단어를 보다가 문장을 보고 문맥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 이라는 단어만 뜨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철수가 순이를 사랑했다. 오, 그럼 이해가 되는. 예, 그 문장 속에 들어가면은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 성경도 이제 그렇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을 때 이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11장 우리가 22절부터 봤는데 11장을 보세요. 1절을 보세요. 1절. 11장 1절부터 쭉 시작이 되죠. 여기 보면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앞절에 뭐가 나와 있느냐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39절에. 성경을 펼치고 계신 거죠. 예, 그 3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를 드린 곡식과 세포도주의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나 하면서 그리하여,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요거예요. 그리고 10장과 11장은 원래 끊어진 장이 아니에요. 연결된 내용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장절은 후대에 생긴 거예요. 이 처음 성경에는 장절이 없어요. 이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전을 버려두지 않으려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거예요. 이게 문맥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10장 1절로 가보세요. 10장 1절에 가면은 그 임봉한 자는 하면서 임봉한 자들의 명단이 그 뒤에 쫙 나오는 거예요.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있는 38절을 보세요. 38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이 언약을 세워서 기록을 해서 그거를 임봉했어요. 그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문맥의 흐름을 좀 이해하시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언약을 세웠느냐? 그게 9장이에요. 9장에는 그들이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한 거예요. 그 언약을 위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회개하면서 다시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 요 흐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언약을 다시 세운 사람들의 명단이 10장에 나오고, 그렇게 언약을 다시 세워서 임봉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으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11장에 가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한다. 이런 내용이 요 문맥의 흐름입니다. 네. 그 정도 새벽기도니까 그 정도만 설명하고 이제 재밌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더 이제 얘기하시면 여러분 분위기 보니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잘못해서 벌 받은 것까지는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졌어요. 근데 성전만 진다고 성전이 되겠습니까? 거기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사람 살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성이 있으려면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은 어렵게 건축을 했는데 거기에 사람이 살지 못하니까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성전 지으러 사람들이 갔는데 아직까지도 황폐하다.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감동을 받고 와서 돌아와가지고는 그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그 성벽을 재건해서 했는데 문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인프라가 구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프라가 구성이 되려면은 학교도 있고 그래야 돼요. 제가 이제 밀양에 사는데 사는 데가 아니라 밀양에 살 때에 밀양이 자꾸 쇠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밀양이요 옛날에 대전하고 같은 해에 읍이 된 거 아세요? 대전읍, 밀양읍이 같은 해에 승격이 됐어요. 근데 대전은 엄청 발전했는데 밀양은 쪼그라들었어요. 촌동네로 쪼그라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놈의 양반들이 양반하다 그러게 됐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된 거예요. 쪽으로 되니까는 그 밀양 출신의 성공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한 번은 만날 기회가 있어서 고향 사랑을 좀 해라. 고향 발전을 위해서 좀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때 제가 만난 분이 사업가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고향을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 회사를 밀양으로 이주하려고 했었대요. 그러니까는요, 직원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표 쓴대요. 왜 쓰냐면은 애들 공부시키려고. 밀양의 인프라가 안 된 게 뭐냐면 학교 인프라가 없는. 부모들이 다 자식 공부시키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직장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장님이 회사를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는 거예요. 왜?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됐어요. 인프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완성은 시켰는데 거기에 사람이 살아야 성전이 재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재기능시키는 것이 원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성벽을 완성시켰는데 아무도 거기에 살라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안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11장에 가면은요, 제비 뽑았잖아요.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살게 하고 자원자들을 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문제를 타개해 갑니다. 근데 지금도 이런 문제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요새 젊은 목사님들 시골에 안 옵니다. 대전도 안 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1년째 부교역자 없이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요새 부목사님들이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새로 오시는 부목사님한테 백지수표를 줬대요. 네가 써라. 얼마 받고 싶은지. 이제는 뭐 부름 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뭐 이건 이제 옛날 얘기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다들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요. 부교육자 구하는데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님들도요, 선교지에 가보잖아요. 다 수도에 모여 있어요. 10분의 8이 수도에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수도에가 인프라가 구성이 돼요. 그런데 그 수도에서 조금 벗어나서 지방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인프라가 뭐 기본적인 화장실 시설도 잘 안 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자녀 교육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그래서 거기다가 애를 그 현지인 학교에다가 애를 보낼 것이냐, 그러면은 다른 데 보낼 것이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의 일이라고 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결국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삶의 동기, 삶의 목적, 이것은 뭐냐면은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거는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어제 제가 이제 이강천 목사님 이제 팔순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지난주가 생신이셨는데 팔순이에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이강천 목사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목사님 팔순 생일 잔치를 하자, 이렇게 이제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잔치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그 축시를 쓰신 분이 있어요. 유순아 사모님이라고 이제 선유도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강천 목사님의 그 축시를 이렇게 썼어요.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강천 목사님은 시인입니다. 가슴에 타오르는 불을 하늘의 언어로 글을 짓는 시인입니다. 목사님의 시는 사진을 만나 그림이 되었고 어떤 시는 사진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달력을 이강천 목사님 걸로 했죠. 재미없는 분이 따라서 내년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강천 목사님은 시를 때문에 사진 찍고 사진 때문에 시를 만드신 분이기도 해요. 이강천 목사님은 바나바입니다. 목사님에게는 탁월한 경청의 은사가 있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깊은 영성이 있습니다. 이강천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을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강천 목사님은 사명의 사람입니다. 사명의 길은 순종의 길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강천 목사님을 선생님으로 부릅니다. 선생님은 제자들을 혹은 후배들을 잘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선생님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고 사명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단호함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론만이 아닌 삶으로 가르쳤고 스승의 권위의식 대신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시는 솔직함으로 교훈하셨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에는 훈련을 통해 먼저 깨닫게 된 진리가 반짝였고 먼저 걸어가신 길 위에는 모퉁이를 돌 때마다 보게 되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끼친 선한 영향력의 대부분은 그렇게 삶에서 보여주신 열매들입니다. 언약갱신, 그 3일 전에 큐티하신 내용 가지고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갱신 하잖아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그 장에 언약갱신. 근데 이 사모님이 그날 아침에 이 시를 쓰셨나 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갱신. 오늘 아침 바벨론 포로지에 돌아온 사람들은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으며 죄를 회개하고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서명합니다. 여기에 모인 선생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가장 추운 인생의 겨울에 여기 바나바 훈련을 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제가 그 케이스예요.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이한철 목사님을 만나서 거기서 제가 다시 제 소명을 다시 갱신했어요.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 학교를 지날 때 여기 바나바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제로 포인트에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날아오르게 되었습니다. 상처투성이로 바나바 훈련원에 오면 여기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여기 바나바 훈련원이 우리의 수문 앞 광장입니다. 이제 뭐 뒤에 조금 더 썼어요.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요시 그 축시하고 이제 말씀 묵상한 거하고 이제 겹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려요. 추모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런 기억의 축시를 썼을 때 부모님을 뭐라고 기억했을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일까? 복잡하니까 이제 쉬운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10년이 안 남았어요. 이제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예. 제가 은퇴할 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먹고 살기 위해서만 바빴던 목사, 성공을 위해서만 달리는 목사, 자기밖에 몰랐던 목사, 그렇게 성도들이 나를 기억할까? 제가 소망하는 기대 중에 하나는요,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로 저는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변화되는 그 은혜 받는 목사로 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은 곳에 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군가의 불편함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계속 고민 중이고 기도 중입니다. 제가 교육관 건축 헌금을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통해서 검색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한 가정에서 300만 원 정도만 헌금하면은 20억이 모여요. 한 가정에 300만 원이 어려운가? 아직까지 10억이 안 모였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이제 지도자니까 제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 제가 이제 계속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뿐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느 부터인가
너무 물질의 풍요 속에 젖어들었어요. 물질의 풍요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이 기꺼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불편함을 택하지 않아요. 불편함을 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강천 목사님을 떠오르면서 기억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분은 말 그대로 사명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거. 저는 이제 이 축시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똑같이 이강천 목사님을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근데 이 축시를 쓰신 사모님도 재밌습니다. 이 사모님은 선유도 교회 오홍동 목사님의 사모님 부인이세요. 근데 이 오홍동 목사님은 저보다 이제 한 3년, 4년인가 더 선배 되시는 분이신데요. 선유도 교회에서만 30년 넘게 목회하고. 그러면 이분이 그 섬을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까?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섬교회에서 자기의 평생을 들으신 거예요. 그건 존경스러워요. 근데 목사님도 존경스럽지만 사모님도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바가지를 안 긁었을까? 당신은 무능에 빠져가지고 맨날 이 섬 속에 처박혀서 내가 이러고 평생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런 게 하진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분이 이강천 목사님을 보면서 이 시를 짓고 결국은 이은 고백이에요. 나는 목사님 때문에 이 선유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이제 느헤미야 11장에 명단의 내용은 간단해요. 예루살렘 성은 완성은 했는데 거기에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살게 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11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예요. 근데 이들이 그 성경의 내용에 기록될 만큼 이들이 정말 소중한 사람인가? 소중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이고 성전 중심인가? 아니면 내 편함과 안락함이 중심인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조금만 불편해도 못 참아요. 조금 불편해도.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저희 손녀 왔다 갔습니다. 네, 행복해 보이죠? 근데 이제 어제도 우리 딸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핸드폰 같이 안 봐요. 언니하고 이제 그 동생하고 보는데 언니 보니까는 동생은 엄마 거 달래. 엄마 거 달래. 언니는 아빠 핸드폰 가지고 이제 자기 보고 싶은 거 보고, 동생은 또 엄마 핸드폰 가지고 1인 1미디어 시대. 1인. 저희 때는요 그냥 집에 TV 하나 있어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형님이 택하는 거 그냥 따라 보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저희들 때는 양보하는 법도 배우고 참는 법도 배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배웠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 잘 살아요. 핸드폰이 한 사람 앞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는 네 취향대로 살고 난 내 취향대로 살고, 이게 두 자매인데도요 나이가 몇 년생이에요. 근데 취향이 달라요. 언니 보는 거하고 내가 보는 거하고 달라요. 언니 보는 거 언니 보고 내가 보는 거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크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커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 취향에 맞게 쭉 이런 식의 성품을 가지고 크면 이 아이가 커서 남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겠냐. 그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기억, 어떤 그 추억을 남겨주고, 우리 어머님이 믿음으로 살았다, 우리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고 정말 소명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기꺼이 불편함을 선택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돈을 많이 벌고 조금 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조금 더 세상적인 안락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분, 사회적으로는 성공하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그런 부모님의 추억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묵상을 해보시고 여기에 있는 이제 뭐 지명들은 좀 어려워요. 예, 이제 지도책 찾아보면 재밌긴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좀 묵상을 한번 해보셔서 오늘 우리는 내 삶을 움직이는 목표, 내 삶을 움직이는 동기, 예, 이것이 정말 믿음인가, 정말 하늘나라에 내 삶의 소망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